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오. 둘러앉은 보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감사함 가운데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감사함은 무엇이냐면 한 번씩 그리고 또 종종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로 방문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새가족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우리 교회를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이 교회에, 우리 재건부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사람을 보내고 계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이 때로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한 달 혹은 반년 정도 보였던 새가족들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에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을 좀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이 문제를 누군가의 책임이다, 누군가의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도 말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과연 말씀하시는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을 정말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죠? 저도 저의 가족이 정말 귀하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 가족이라는 존재가 정말 귀하고 또 아름다운 존재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가족을 저와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족의 경계를 이제는 너희가 넓혀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실 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가족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리고 세상적 기준의 가족을 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족의 기준을 가지고 이젠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다시 정의하시는 그 가족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3장 3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쭉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리고 바로 35절로 가서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육신적인 가족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을 보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어머니인 마리아를 다른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제자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깨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문을, 가족의 경계선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혈연으로 닫혀 있었던 문을 하나님 안에서 열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채워지는 가족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사랑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끼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랑의 반경을 넓혀 갑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웃의 범위가 요 정도라면 복음은 이것을 훨씬 넓혀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내 사람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때로 계속해서 다니던 성도들이 조금은 이해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존중과 이해, 사랑도 분명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존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존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처럼 오랜만에 온 성도들, 또 새롭게 온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떠날 때에 많은 경우에 정답보다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기 마련인데요. 우리 사랑의 반경이 넓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보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오지만 실제로 사람이 떠나는 것은 관계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관계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새가족들은 이 낯선 공동체에 오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 보통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내가 오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혹시 여기에 내가 함께 앉을 자리가 있을까? 특히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모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관계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제3자가 이 모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내가 배척해야지라고 하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새가족을 대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들이 종종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익숙한 흐름과 생각과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면 통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가족 같은 교회이다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긴 진짜 다 가족이구나. 내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일까? 이분이 저분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되고 딸이 되면 잠깐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누군가에게 또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본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누구누구 집사님의 누구누구 장로님의 아들, 딸이에요 라고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새가족에게 사실 이렇게 소개하면 사실 조금 걱정이 되죠. 나는 이 교회에 가족이 없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정말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신자들에게는 넘어야 할 큰 문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이 말씀이 가장 앞에 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고 이 교회에 제 가족들이 이렇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을 소개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누군가가 왔을 때에 그 문을 열어주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라고 말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도 왔으니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니 당연히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자면 교회는 단지 분위기 좋은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에 다른 비슷한 의미는 뭐냐면 가족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이 길을 다니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끼리 있으면 편합니다. 저도 제가 자주 보고 자주 만난 청년들이랑 있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이 청년들이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는지 저를 놀립니다. 강도사님 피부 새까맣잖아요 라고 놀려요. 뭐라고? 너무 편하고 즐겁단 말이죠. 그런데 그 즐거움과 그 편안함에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으로 초대해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외인을,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정말로 바깥 사람입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을 외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외인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가족으로 바꾸고 품어들이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누가 들어와도 여기라면 내가 있을 장소가 있겠구나. 이 교회라면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쉬어갈 곳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비전센터 건축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전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고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는 공간의 확장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지만 어떤 확장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가족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비전센터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안 올라가 보신 분이 있다면 많이 치웠거든요. 한번 꼭 보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이쁘거든요. 공간이 참 넓은데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센터 건축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날아오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합니다만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어떻게 변환될 것이냐,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가족 같은 교회를 넘어서 가족이 되는 교회로 이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왜 감동되고 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바로 그러한 감동을, 자원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를 통해서 이뤄가실 일들을 내가 믿어.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감동시키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족 같은 교회를 넘어 가족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고 싶어서, 안 하면 부담되니까, 안 하면 죄책감이 들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새 가족을 맞이하는 일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새 가족에게 나의 옆자리를 내어주는 것, 함께 우리 목장에 가서 목장 모임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품기 위해선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육부서에게는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있을 것이고, 장년 여러분들에게는 목장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을 목장의 품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선 목장 모임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3절과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를 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목장은 단지 사람 간의 정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아직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맛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친한 분들끼리만 편한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들어온 그 성도도 내가 이 목장의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를 느끼게 하는 그 자리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하는 딱 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3장 35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소홀히 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기존의 성도들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편애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범위를 이제는 확장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전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영역의 확장. 내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범위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했는데,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다른 성도님에게 저는 여기서 가족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당신의 얼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재건 부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넘어 가족이 되는 교회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재건 부산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반복되는데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해온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혈연의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복음 안에서 새 가족들도, 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그들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주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역시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 주셨고서 목자의 마음을, 목자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서, 내가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이웃들의 그 범위가 확장되게 하시고, 내 가족의 범위가 확장되어서 진정으로 우리 재건부산교회 그 모든 성도가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동하심을, 주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따뜻함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준비하며 공간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품이 함께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변화의 문 앞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억지가 아닌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이 이 교회 가운데에 머물 이유를 얻게 하시고, 목장마다 주님의 가족됨이 실제가 되는 살아 숨쉬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광고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인데 수요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7시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저녁 11시 반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있으니까 시간 꼭 맞춰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정하셔서 기도 편지로 적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한 해의 기도 제목을 고민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심정지가 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과도 같은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에 꼭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활력을 얻어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